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질병과 고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 바울의 고통을 다루는 까닭은 자기 자신만의 유익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것들을 가끔 대할 때 저도 인간의 연약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분을 왜 고쳐주지 아니하시나 그런 괴로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 설명은 경건한 성도님들이니까 말은 다 못해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온 육신을 쑤시는 아픔으로 인해서 한밤을 지새우는 성도님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플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답답한 것은 그 어른들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도의 가정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신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신자가 고통을 당하면 또 하나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항상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잘못된 거 있으니까 저렇게 아픔을 치료를 안 하시지, 참 영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100%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질병을 걷어가지 아니하실 만큼 내게 그렇게 가혹한 문제가 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내 영혼을 막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러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을 안 하니까 그러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이 11조를 온전히 안 하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돈 제대로 안 낸다고 사람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분이라면 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자꾸 빠지니까 그렇잖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질병으로 말한다면 이 권 목사는 만날 병 달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질병을 당하면 영육간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도 이 질병을 놓고 좌절감에 빠지면서 마음의 낙담에 이를 때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도 내 몸에 병이 안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낙담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문제가 얼마나 아픈 건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는 이게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요, 평범한 날은 이게 안 아프다가 난데없이 사람을 찌르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고 내려오면 가시가 몸에 박히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옆구리를 흔들거나 잠을 자다 보면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 육체를 가시라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원어의 뜻을,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게 손가락에 박힌 가시라는 표현이 아니래요. 작은 아픔이 아니라 온몸 전체를 흔드는 그 고통을 말할 때 가시라고 했답니다. 제가 오래 세월 전에 그런 질병을 좀 알아봤는데요. 몸 전체를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육체의 가시로만 끝나지 않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자라는 거는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뜻이고요. 사탄이 악령이니까 악한 존재가 사자를 보내서 내 몸을 사정없이 아프고 힘들게 한다 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내 육체에 너희가 업신여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걸 살펴보면 어떤 주석가는 이 바울의 질병이 그냥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들의 글을 인용할게요. 간질환으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다가 앞에서 넘어지고 이런 유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으니까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사탄의 사자라는 말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누가 주신 병이라는 거죠. 주셨다는 경어를 쓰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주셨으니. 질병의 원인이 내 죄가 아니고 내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전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너무 내 몸을 학대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동네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나 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런 사람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는 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하셔서 질병이 온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라는 것이 독특한 사례가 아니라 들어 있어요. 야곱이 아내인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을 막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자식을 마음대로 낳게 하고 말게 하게.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라헬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긍정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 문제도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놔두신다면 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체가 조금 아픈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픔 속에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놔두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병이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이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닫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필요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인생에는 이게 필요해. 라고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내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어 이런가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그 질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해서 이 고통의 침상에서 찬송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바울은 이 병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갖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3번 했고 간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3번밖에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실한 성도님들 가운데는 몇 번을 기도해도 안 걷어가면 이게 없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시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봤거든요. 기도를 해도 계속 안 되면,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바울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알지요?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병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손수건 있잖아요. 그것만 갖다 대도 질병이 낫고,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바울인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가 있어서 기도가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끌어안고 살면 더 큰 거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듭거듭 응답되지 않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다라고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아, 뭐가 하나님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뭐 하나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도 그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권 목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이 속에는 뭐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제 마음을 찾아오는 걸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더미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의 질병은 안 떠나갔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전체로 안 나오지만,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어쨌든 믿습니다. 참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 중에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수준은요, 조건부 신앙이 따라오지 못하는 무서운 믿음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아프고 재산도 없고 기도도 응답 안 돼도 그 외로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는 단지 능력이 아니라 사탄이 무서워하는 권능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왠지 아세요? 욥을 놓고 사탄이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많은 걸 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찬양하지, 뺏어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그래, 네가 다 뺏어가 봐, 네가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내 종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긍지를 갖고 있어요. 너 건드려 봐라. 그래도 욥은 끄떡도 하지 않을 거야. 바울은
나는 최상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최상을 안다. 내가 최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최고를 안다. 그게 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정말 한국의 위대한 종 오카노 목사님, 질병으로 통증으로 너무 고생하니까 성도들이 그 침상에 가서 합심 기도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얼른 데려가 주세요. 고통이 없는 나라로 좀 얼른 데려가 주세요. 홍정길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얼른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 좀 멈춰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존경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이 질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문의 7절에 보면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설교를 하지만 바울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영을 열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으니 저는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경을 쓰도록 했으니까 설교를 잘해도 가슴이 벅찬데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기록을 하는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다는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거는 신비한 환상도 많이 본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늘을 말하는데 셋째 하늘이 있대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들은 말이 입신도 했다 그런 얘기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까지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은 할 수 없는 그런 말까지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은혜만 주신다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준 것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부딪혀서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계신 성도님 한 분은 서울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신 수재입니다. 공부하다가 정신적으로 질환이 와버렸어요.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근육 무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공부해서 최고의 석학이 됐지만 그 몸으로 그 정신력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형제를 한번 봤습니다.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한없이 겸손해요. 낮아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더 귀중히 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질병을 지속으로 놔두시는 까닭은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더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교만해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만 있으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걸 꺾어놔요. 어떤 교회에 부모님이 무남동녀로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귀하게 기른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 어떤 사람도 그 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 말광량이에다가 막 기고만장 이제 그런 자매인데 시집을 갔어요. 신우가 무서운 사람이야. 사사건건마다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 왈가닥이 겸손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으로 나를 제어하는 안전장치가 우리 각자에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 은혜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이게 충분한 거야. 우리는 고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이거 너한테 주는 은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효카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는 그런 경건한 깨달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어요. 저는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해요. 9절에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있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고통은 있지만 얻어지는 유익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주님의 권능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축구 선수 가운데 그 박지성이라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일반 상식이라는 영어 책에 그분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그걸 봤어요. 독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을 한국에서 소개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 선수에 대한 걸 소개했더라고요. 명지대학교의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신체가 제일 작았다네요. 그래서 후보로만 돌았대요. 그러다가 주전으로 뛰려고 해서 머리는 좋은데 발을 보니까 그 발이 평발이래요. 축구 선수로는 뛸 수가 없는 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켜봤더니 다른 사람이 10번 뛰면 이 사람은 100번 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히딩크께서 발탁을 했는데 대성을 했다라는 게 그 미국의 그 리포터가 쓴 글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박지성에게는 평발이라는 약점이 있고 신체가 남보다 작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이 도리어 그 사람을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면 그 약점이 능력이 머물게 하는 수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눈에 있는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이 아픔을 끌어안고도 불만이나 고통보다는 본문 10절에 보니까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참 기쁘다 하고, 이거 기쁨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 고통조차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능력 속에서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깨닫고 이기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막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신비한 존재입니다. 슬픔을 담으면서 동시에 기쁨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담을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슬픔 있습니다. 우리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활발한 사람하고 다르지만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찌르는 가시처럼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시간에도 고통 때문에 눈물은 나도 내 영혼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 바울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겠다, 이게 내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는 천국을 당겨서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환경이 건드리겠습니까? 사탄이 움직이겠습니까? 물질이 건드리겠습니까? 뭐가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무서운 기쁨, 이 권능의 기쁨 갖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